자,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육신의 부모님들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지만, 또 우리는 이제 영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기억하는 복된 절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 1서 4장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안다는 말은 헬라어로 야다라는 말인데, 그것은 그저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만 안다는 것이 아니고 깊이 안다는 거죠. 서로 만나서 잘 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그저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 믿고 있다는 지식에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아는 신앙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한번 크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이시죠? 특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우리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이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흔히 무슨 비유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무슨 비유라 그래요? 흔히 탕자의 비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오늘 여러분이 찾으신 성경의 그 제목을 보시겠습니까? 우리 복음서에 보면 모든 단락마다 자그마한 제목을 붙여놨어요. 한번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 그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왔고, 우리도 그렇게들 알고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집을 나갔다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죄를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주제인 것처럼 우리가 알고 왔는데, 물론 우리가 늘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지만 예수님이 원래 이 말씀을 하셨던 가장 큰 목적은 우리가 탕자처럼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된다는 게 주제가 아니고, 그 탕자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는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셨더라.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기만 하면 우리는 세상과 사람으로부터 어떤 환난과 고난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저 타지에 나가서 생활하는 우리 자녀들이 때때로는 직장 생활이 힘들고 또 여러 삶이 힘들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그래도 고향에 있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으면 그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그 세상살이의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을 거이죠. 그와 같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이 늘 세상과 사람으로부터의 고난과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제 우리가 탕자의 이야기, 우리가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나의 이야기, 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여러 번 설교 원고를 또 수정하면서 제 안에 몇 번씩 순간순간 참 저도 울컥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때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성경의 말이 아니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전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주보를 보시고 네 가지, 오늘 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을 구원한 이 아버지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아버지는 처음부터 사랑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다 같이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이제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먼 나라로 갔는데 허랑방탕하여서 그것을 다 낭비하고 말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는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용서하고 사랑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아버지의 사랑이지만 사실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아버지는 그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집에 있을 때부터도 그 아들이 잘못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그 잘못을 아버지가 책망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사랑했다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어떤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비유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을 하는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에게도 제 몫을 주세요, 유산을 물려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유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고 그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는 얘기는 당신은 내게서는 이미 죽은 사람이란 뜻 아니겠습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아버지 내게 유산 주세요, 그 말은 이제 내겐 아버지 필요 없고 당신의 돈만 필요하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아버지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면 아버지는 유산을 주었다 안 주었다? 안 주었다고요? 주었습니다. 아버지 나한테 유산 달라는 얘기는 아버지는 나한테 이상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유산을 주었다 그랬어요. 두 번째,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후 며칠이 안 되었어. 그 후 그렇게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며칠도 안 되었다. 한 달도 1년도 안 되고 며칠이 안 되었어. 그는 그 재물을 다 모아서 먼 나라로 갔더라. 그 재물을 다 모아서 먼 나라로 갔더라.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줬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돈으로 물려줬을 것 같습니까? 땅이나 농사 짓는 땅이나 아니면 키우던 소나 양이나 이런 걸 물려줬을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시대는 재산이라는 것은 다 그런 토지라든지 혹은 키우는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게 재산이겠죠, 그죠? 그것을 이제 나눠줬겠죠. 이 땅은 이제 너의 것이야, 이 소 몇 마리 너의 것이야, 이 양은 몇 마리가 너의 것이야, 그리고 나머지는 형의 것이야, 나눠주겠죠. 그런데 그걸 받은지, 그러면 아버지는 그걸 나눠줄 때 이걸 팔아서 돈으로 받고 쓰란 얘기입니까? 아버지가 짓던 땅에서 아버들이 대를 이어서 열심히 땀을 흘려 일하고 아버지가 키우던 소와 양들을 돌보면서 살기를 아버지는 기대했겠죠. 그런데 며칠이 안 가서 그걸 다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일생을 땀 흘려 일군 땅이고 아버지가 땀 흘려 키운 소들과 양들인데 그걸 보라는 듯이 다 팔아버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인내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먼 나라로 떠났더라. 타지로 떠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그 아들이 멀리 갔다가 돌아왔을 때만 사랑한 게 아니고요, 이미 집에 있을 때부터 사랑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믿어서 사랑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도 사랑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고 교회에 나와서 우리를 구원해 준 게 아니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먼저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는 먼저 사랑하였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아멘.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기서 여기 한 밑줄 긋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거기 한번 줄을 긋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거기 한 밑줄을 긋고 우리 본문을 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아들이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낭비하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돌아오는 장면을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는 주님의 비유니까. 아들이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오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먼저 보고 그를 척연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더라 그래요.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 부른 게 아니고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보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멀다 그랬어요. 자, 아직도 거리가 멀다는 것은 어떤 거리가 멀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아직도 집에 가려면 아직도 거리가 멀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버지는 집에서 아들을 맞이한 게 아니라 마을 앞에 와서, 그죠? 아직도 집은 아직 멀었는데 아버지가 있더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있더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먼저 그 아들을 보고 아들에게 달려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아버지는 집에 있다가 아들을 만나지 않고 마을 어귀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을까?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설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그날 우연히 아버지가 산책 나왔다가 아들을 발견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날 아버지가 밥 먹고 우연히 산책이나 좀 해야 되겠다 그러고 마을 어귀에 걷다가 우연히 누가 오는 걸 보니까 아들이구나, 아들이 왔네,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혹시 아들이 집을 나간 날부터 아버지가 기다렸다고 생각합니까? 예, 물론 여러분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그날부터 마을 어귀에 나와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다. 그럼 왜 그러냐고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건 제 짐작이 아니고요. 왜 아버지는 집에서 아들을 기다릴 수 없고 왜 마을 입구에 나가서 아들을 기다려야 되느냐? 자, 신명기 말씀입니다. 우리가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을 먼저 읽습니다. 다 같이 신명기 21장 18절 다 같이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아멘. 신명기 21장에 보면 이 구절은 이제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이잖아요. 율법이잖아요. 이 법은 무슨 법이냐면 제목이 그 성경에 보면 패역한 아들에 대한 징계입니다. 즉 집집마다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불효하는 아이들은 그냥 불효자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성읍의 사람들이 그를 징계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징계하느냐? 자, 21절도 이어서 한번 볼까요? 21절 다 같이 21절 시작.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율법은 그저 어느 집의 아들이 불효하면 그냥 그 아버지와 어머니와 마음이 상하는 게 아니고 마을 사람들이 그 불효 자식은 돌로 쳐서 죽이라 이런 거예요. 이게 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버지가 왜 집에서 기다릴 수 없냐면 아버지는 알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 저 먼 나라 가서 저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지만 언젠가 망하고 돌아올 거야. 언젠가 돌아올 텐데 혹이라도 마을 사람들이 내 아들을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일 것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마을 앞에 나가서 마을 사람들이 보기도 전에 그 아들을 데려와서 빨리 집에 가서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는 거죠. 내 아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붙잡히기 전에 내가 먼저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 나아가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사랑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건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생각지도 못할 때 하나님은 누군가를 보내주시고 누군가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해주시옵고 우리를 사단과 마귀에게 붙잡히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아버지 집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와 계셔서 우리의 영혼을 거두어 주신 것입니다. 마귀와 사탄에게 빼앗기기 전에 먼저 아버지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여 주셨어요. 오늘 이 귀한 구원에 이르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아버지의 사랑은 조건 없이 사랑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 22절을 교독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이제 집으로 들어온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를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를 무엇으로 써달라고요? 집안의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는 겁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내가 아들 자격이 없어요, 아버지. 그러니 아버지 나를 이제는 품꾼으로 써주세요. 그럼 내가 아버지 집에 일하고 품꾼으로 밥을 먹겠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 내가 뭔가 내 몫을 다 해서 아버지의 밥을 얻어 먹겠다고 내가 아버지 집에서 뭔가 내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밥을 먹일게요, 아버지. 아들의 자격은 없습니다. 저도 그거 너무 잘 압니다. 내가 밥값이라도 하고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니다, 아들아,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심겨라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되 아들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품꾼으로 살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뭔가 도움이 되는 사람, 내가 뭔가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산다. 내가 교회에 뭔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뭔가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자가 되어야지. 물론 하나님이 도움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격이 있어 앉아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저는 우리의 신앙이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에서 나는 교회에 뭘 도움이 된다, 내가 뭘 교회에 도와준다 그러는데 물론 도와주셔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그것보다 더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나에게 베푸신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품꾼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주의 자녀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저 내가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 내가 뭔가 하나님께 내 몫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한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녀들에게 강같이 흘러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 그 아버지의 사랑은 전심으로 사랑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누가복음 15장 22절로 24절을 교독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네 군데다가 여러분이 동그라미 좀 치시고 본문을 볼까요? 첫 번째로는 제일 좋은 옷, 제일 좋은 옷. 두 번째로는 가락지. 세 번째로는 신을 신기라. 네 번째로는 살찐 송아지입니다. 이 말씀들의 공통점이 뭐죠?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면서 그 아들에게 준비해 두었는데, 예를 들면 아들이 돌아왔어요. 어떤 옷을 입고 왔어요? 흐름하고 누추합니다. 그 돼지 우리의 썩이죠. 일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볼까 봐서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옷을 입히되 종들에게 말합니다.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는 얘기는 여러 벌의 옷을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오면 한 벌만 준비해 둔 것이 아니고요, 아들을 위하여 여러 벌의 옷을 준비해 놓았다가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입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여러분, 이건 가락지를 끼본 사람은 압니다. 가락지는 손가락에 꼭 맞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락지를 구입하면 다 사이즈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이 오기 전부터 그 아들에 꼭 맞는 반지를 준비해 둔 거죠.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송아지를 잡되 우리 집에 있는 송아지 중에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왜 소를 잡지 않고 송아지입니까? 연한 겁니다. 가장 부드러운 좋은 고기를 아들에게 주고 싶었어요. 저는 이 시간에 아들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계시죠? 메이크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세요. 옷의 택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라고. 내가 입고 있는 옷은 가장 좋은 옷입니다. 왜? 하나님이 입혀 주신 구원의 옷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먹는 음식은 살찐 송아지인 줄 믿습니다. 아직도 식탁이 부족해 보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오늘 하나님이 내게 가장 큰 복을 줬다고 믿는 분들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직도 나는 돼지 우리에서 쥐염 열매를 먹고 있구나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이 큰 사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분이되 그 사랑은 최고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온 마음을 다하여 나를 위하여 준비하여 주셨고 예비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주신 사랑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 즐거워하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구원받음이 나의 즐거움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 어떤 기쁨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고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강같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크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과 사람을 이기시길 바라고요. 고난과 환난을 이기시고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최고의 사랑임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